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일상수행요법을 좀 그래도 주제별로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전 수행편의 그 훈련법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이게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에서 정기훈련, 상시훈련이 등장하는데, 자, 그러면 조금 그 편의를 위해서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그 정정 수행편을 구성해서 제가 지난 시작할 때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어요. 정정 수행편은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 전반부는 서론 부분과 본론 1, 또 후반부는 본론 2와 결론 해서 이게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더 상세하게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죠. 서론 1장이고 2장에서 6장까지가 본론 1이고 1, 그리고 7장에서 16장까지가 본론 2고 17장이 결론이라서 이렇게 네 부분,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좀 자세하게 하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앞에 1장에서 6장까지를 제가 정전훈련법 이런 제목을 다뤘고 7장에서 17장까지를 정전수행법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를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본론 일부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그러니까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뒤에 훈련법의 구체적인 그 조항들이 나와요. 연불법, 좌선법, 의도요목, 일기법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이렇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전체적인 설명하고 구체적인 그 훈련법으로서 네 조목이 나와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법에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그리고 연불법, 좌선법, 의도요목, 일기법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고, 이 본론 2에서는 무시선법, 참회문, 신고와 기도, 불공하는 법, 계문, 솔성여론 요게 수행법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좀 다른 차원으로 모든 수행법을 통합해가지고 최초법으로 나누어지고 고락의 문제로 최초법가 그게 돼 있죠. 수신의 문제, 그 다음에 재가의 문제, 강제학자 진화상의 문제, 그 다음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조건의 문제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고락에 대한 차원으로 모든 수행법을 다 한번 통찰해보고 그 다음에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에서 이 병든 사회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는 문제로 교리를 총괄해 설명하고 영육상전이라는 차원으로 영육상전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게 본론을 두 파트로 본론 1도 두 파트로 나눌 수도 있고 본론 2도 두 파트로 나누면은 이렇게 보면 6파트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훈련법은 자신 수행 각자의 수행적 태도가 많은데 이게 훈련법을 대별해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나오고 훈련법을 개별 조목으로서 연불법, 좌선법, 의도요목, 일기법 이렇게 등장하고 수행법에는 수행이 활용적인 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선, 참회, 기도, 불공, 계문, 솔성의 각 수행법이 등장한다면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합해갖고 최초보복 문제, 고락에 대한 법문, 병든사회 그 치료법, 영육상전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총서편에 개교우동기와 교법의 총서를 입장해서 수행편을 다시 한번 요 안목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했다. 이렇게 총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표의 양식으로 수행편을 이해한다.
2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3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4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6번으로, 6파트로, 이게 2번이 아니구나. 그, 2부분, 3부분, 그 다음에 4부분, 6부분, 6파트,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이런 구분법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제가 상당히 인위적 구분이지만 그걸 참고사항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부터 이제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 그러니까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훈련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훈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훈련이라는 말을 뭡니까? 수행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신 분도 소태산 대종사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훈련의 내용을 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이제 변산시대를, 영산시대에서 변산시대를 거쳐서 익산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불교 3대 성지지 않습니까? 근데 익산성지로 넘어간 게 원기 9년이지 않습니까? 원기 9년 1924년. 입산인데 익산성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 라는, 그래서 익산성지가 우리 원불교 대종사님을 대종사님의 역사를 10부분으로 나눴을 때, 두 부분이 익산성지에 관련된 것이 신용정법상 개미열반상, 개미년에 열반하셨다고 해서 개미열반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용동, 우리 지금 현재 익산총부가 있는 곳이 신용동 344-2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벌이죠, 신용벌. 새로운 용이 이렇게 오르는, 하늘로 이렇게 승천한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용이 오랫동안 이렇게 딱 잠궈 있다가 오르는 그런 신용, 새로운 용의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죠. 신용 전법인 게 법을 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를 전자 쓰잖아요. 전할 전자가 아니라 구를 전. 이게 그 법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그럴 때 우리가 그 중에 한마디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 전법 기간에 뭘 했냐? 정기 훈련을 하셨고 상시 훈련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죠. 그러면 신용정법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편으로 정기훈련을 우리 같이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상시훈련 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익산총부를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정기훈련의 시연도량이요, 상시훈련의 시범도량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적합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교사를 보면, 원불교 교사를 보면, 원기 10년, 그게 익산총부가 원기 9년에 건설하시죠. 실제로 건설을 원기 9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건물 지어진 것이 거의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10년이에요. 뭐 건물이라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건물을 9년에는 짓는 과정이에요. 짓는 과정. 그것도 초가 2동을 짓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원기 10년부터 하선, 동선이라 해가지고, 정기훈련의 다른 편이 이제, 동하선 체제, 동하선이라는 그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그때부터 정기훈련을 실시해요. 이게 익산 좀 건설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이 열반하시는 개미년, 그러니까 개미년 앞에 해가 임오년이에요.
이게 임오년에 시작해서 개미년까지의 동선 기간을 임오동선이라고 해요. 임오년에 시작했던 동선이다. 그래서 임오동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전법 기간이, 신용 전법 기간이 19년이거든요. 19년 맞을 거예요. 19년.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한 회도 빠지지 않고 하선, 동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36회를 실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도 이게 정기훈련법을 원기 10년, 이게 1925년 음력 3월에 발표하세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이게 훈련법. 정기훈련법이 아니라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인 이 훈련법을 원기 10년, 1925년 3월에 발표하시고, 특히 이 정기훈련을 꾸준히 시행을 한 것이죠. 그러면 서태단 대종사께서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 그리고 정기훈련하시고 상시훈련하시고 또 정기훈련하시고 상시훈련하시고, 그때는 이제 농업사회, 농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농한기, 농번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시간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정기훈련 했던 곳이 총구 2동, 초가 2동을 세워놓고 거기도 빈약했나 봐요.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집회할 만한 따로 공간이 안 되니까 전음광, 해산 전음광, 그다음에 권동화, 동타원 권동화 제자 부부간이시잖아요. 그 집이 이제 총구 주위로 사가를 짓게 되죠. 여기서 그나마 그게 집회로서 좋은 공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말 듣기로는 거기는 전음광 권동화가는 기와집이고, 익산 총부의 공가인 새로 세운 2동은 초가였대요. 거기서 처음에 훈련을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 지금 현재 전음광 권동화가 총구 가면, 사실은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 그것을 조금 기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또 여기서 처음에 훈련을 났지, 이렇게 11과목 이렇게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을 발표하시고 최초로 이렇게 이 방법으로 훈련을 나눈 곳이다라는 그러한 좀 시원성, 이걸. 그리고 공회당은 이제 선방, 아주 서태단 대종사가 훈련 나신 선 훈련장으로서는, 훈련장으로 공회당은 정말 중요하죠. 그곳에 가서도 이 훈련법, 정기훈련하고 상시훈련하는 이 훈련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담으로 한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융산 송천은 교무님 책, 열린시대의 종교사상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이제 훈련을 이제 하시고,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백학명 스님을 이제 총부에 훈련 때 부르셨나 봐요. 자, 지도, 그러니까 얼마간 화두선을 좀 지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셨나 봐요. 근데 벌써 이게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들은 이제 대종사님 공부법에 좀 이렇게 습득되어 있는 데라, 화두선을 학명스님이 막 얘기해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반응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학명스님이 일정을 앞당겨서 다시 돌아가셨다. 내장사 있죠? 돌아가셨다.
라는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고 있어요. 이걸 보면 벌써 이때 당대 정기훈련 11과목에 대한 훈련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화두선 일방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덜 이제 우리 덜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담입니다. 이렇게 대종사님의 11과목은 전통적인 그 화두선의 방법과는 어느 정도 결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과연 원불교 훈련법은 정기훈련하면 11과목으로 돼 있죠. 정기훈련 11과목이 무엇이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문목, 성리, 정기일기, 주의, 조행, 수시설교. 처음에 이렇게 11과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좀 낯선 내용이 있죠? 수시설교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수시설교는 강연이나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깊어서 이쪽으로 포함을 시키고 여기 뭐가 생기죠? 이제 상시일기. 상시일기가 나중에 이 수시설교가 대체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시홍경 주의상, 교당량치 주의상 이 내용이 상시훈련법으로 돼 있죠. 자, 이때 과연 훈련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죠. 훈련의 성격입니다. 훈련은 원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일단은 자력으로 하는 거고 각자 자신이 두 번째는 서로 보아감사하는 거다. 자, 먼저가 훈련의 우리가 테마 중 하나가 먼저 자력, 1번이 자력, 2번이 서로 한다. 그래서 이게 훈련에서 굉장히 우리 그 구조가 좀 서로 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또 하나가 있어요. 훈련에서. 지도인. 그래서 훈련법에 테마 3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자력. 스스로 안 하는 사람은 어렵죠. 우리가 안 배우려는 사람한테 뭔가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설명하기 진짜 어렵고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훈련의 첫 번째가 자력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혼자 막 독공하는 것도 배제하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하기를 바래요. 대종사님의 그 훈련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도인. 지도인이 없는 훈련은 사실은 좀 제대로 된 훈련이 되기가 어렵다. 훈련이다라는 말에는 내가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훈련의 요소의 3가지는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 3가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지도인은 무엇을 지도하냐? 저는 그냥 단답으로 말합니다. 이론상 성품자리에 기반한 사막으로서 3대력을 얻도록 지도한다. 나왔죠? 이론상 나왔고, 사막 나왔고, 3대력 나왔고. 이렇게, 이렇게 실로 꿰야죠, 이렇게. 이론상 자리, 사막, 3대력. 이렇게. 사막이 상당히 방법론상으로 돼 있고, 이론상은 사막 공부의 이론상이 항상 근원돼야 되는 걸로 돼 있고, 결과는 3대력으로 나와야 된다. 요게 훈련의 또 과정 같습니다. 그것도 요소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교동기에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했을 때 이 훈련이 등장하는데, 이 사실적 도덕이란 원래 우리가 도덕하면은 일반적으로 윤리나 이런 규범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요. 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론상과 밀접한 이론상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덕은 도의 힘이에요. 도의 능력.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도의 바탕에서 덕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것이 사실에 맞아야 된다. 사실이라는 말은 원벌 교리적으로 말을 하면 12이해라는 12이해에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은 어쨌든 그 개교 동기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이 개교 동기의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말을 봤을 때도 정말 이런 쌍 삼합 삼대력 여기 이 라인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훈련법의 그 요소다.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이름 지을 수 있을까라고 볼 때 이게 이제 훈련은 다른 말로 하면 훈련도 공부하고 똑같은 말이고 우리 원불교에서 공부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신작용을 하는 것이 공부지 않습니까? 공부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단련이고 이걸 다른 말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훈련, 공부, 단련, 수행은 이게 그때그때 쓰는 문맥에 따라 약간의 의미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로 꿰지는 말이다. 훈련도 공부요, 공부는 또 단련이요, 단련은 수행이요. 또 수행을 달리 말하면 훈련이다. 그래서 이것은 근데 이 훈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반복과 관계가 있어요. 반복. 했던 걸 또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훈련에 아주 강합니다. 훈련 때 아우 왜 작년 했던 거 또 하네 하면은 훈련하고 안 맞아요. 했던 것을 늘 새롭게. 그래서 이게 훈련은 반복 후 새로움 이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반복하는데 새로워요. 왜냐하면 자기 체험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반복. 새로운데 반복을 떠나지 않아요. 반복하는 단련. 반복하는 단련인데 계속 이렇게 새로운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봅니다. 새로운 반복인 단련의 미학. 어려운 말이네. 미학. 아름다움이죠, 이게.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반복을 하는데 멋있어. 어떤 사람은 반복하면은, 이게 지루해. 이걸,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해도 우리는 멋있게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하잖아요. 교무들이. 이제 이러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은 반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반복하는데 추양력이 나오고, 연구력이 나오고, 추사력이 나옵니다. 이게 훈련이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6대 요령, 우리 정전 나오기 전에, 정전의 가장 원시적 최고 위의 책이 보경 6대 요령인데, 여기에 보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공부의 요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훈련은 공부의 요도의 구체적인 적공으로 수행의 새로운 버전이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말하면은 수행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뭐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기훈련은 법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정기훈련은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법. 근데 이제 이 법이 뭐 예를 들면 연불법, 좌선법 막 이렇게 법이 붙어요. 그래서 법을 훈련하는 것인데 이 법도 분명히 이런 쌍의 진리에 근원한 공부해야 된다. 수행 뒤에
그 상시 훈련도 수행을 훈련하는 것이다라고 등장하는데, 이 상시 훈련 때 이 수행도 이론상 진리에 근원하지 않으면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하는 어떤 노력, 노력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이 말에는 무언가가 어떤 외부의 기준, 어떤 윤리 규범 같은 데만 그쳐버리는 뭐 에티켓을 잘 지킨다든지 뭐 약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외부의 기준, 우리가 규정해 놓은 기준을 잘 지키는 것으로만 훈련의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훈련은 주입이 될 수 없다. 주입되는 거. 그냥 이렇게 뭔가를 해갖고. 그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본래 갖추고 있는 이론상의 진리를, 그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막의 방법으로, 훈련법으로 사막으로 3대력을 놔두어서 이게 자기각성, 자기 성숙, 이런 것을 발현해내는 게 진짜 훈련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그 근원성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이렇지 않고 어떤 이상의 추구 이런 데로만 너무 하다 보면은 이상이 추구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돼서 자기 비하 같은데 빠지기가 쉽다. 이런 걸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훈련법은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서 사막을 수행의 강령으로 삼는 공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훈련해서 3대력을 낳든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낳두는 것이 훈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훈련 11과목도 이론상 자리에 바탕한 사막을 단련하는 공부이고, 상시훈련 12조목이에요. 이게 상시훈련 주의사항 6조, 교당내용시 주의사항 6조에서 이것도 이론상 진리에 근원한 사막을 단련하는 그런 공부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이 훈련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너무 어떤 훈련을 했을 때 이 3대력이 결핍된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훈련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한다. 3대력을 놔두기 위해서는 이론상 진리에 근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끝으로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하나, 의례 동선 결제 시 훈사, 이거 나오죠? 의례 결제 시 훈사, 이게 이공주 구타원님께서 수필한 겁니다. 대임사님 법설인데, 이게 회보 제21호, 시창 21년 1936년 12월 다음에 1월로 합본이에요. 이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전반부 내용이 윤문대에서 대정경 수행품 56장에 실리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 입선을 하려 온 사람들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사람과 같고, 예외 참여하는 사람들로 말하면 통원 치료하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에서 정기훈련의 선언 입성과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교당 내왕시 예외 참석은 마음병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내왕하는 것 같은 것이다라는 그 표현이 등장하고, 제군들로 말하면 마음병 환자들이요, 이곳은 그러한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며 나는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요, 교무들은 조수의사, 조수의사요, 보내는 모든 교리 제도의 의술이요, 약제라고 훈련생과 훈련처 그리고 지도인과 교과서 관계를 밝히고 있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익산교당, 익산총구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죠. 익산교당이 지금의 익산교당이 아니라 지금 익산총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각전이에요. 이게 대각전을 익산교당이라 한 겁니다. 제20일에 동선 결재식, 시창 20년 음력 11월 6일 거행하던 바 종사님 법자에 출석하시사 대중을 향하여 말씀해 가라사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사람으로 말하면 전문으로 공부하러 온 사람도 있고 혹은 예외나 보러 가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비컨대 여러 가지 병을 가진 환자들이 각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아온 것과 같으니 즉 전문 입선을 하려 온 사람으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사람과 같고 이게 전문 입선 이게 훈련에 그 정기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예외 날만 참여한 사람 이렇게 지금 훈련 기간에 정기훈련 기간에 예외에 참여나 하는 사람들로 말하면 통원 치료하는 사람과 같다고 하노라. 이게 입원 치료과 통원 치료를 설명하신 거죠. 그러면 혹자는 왜 공부하러 온 사람을 보러 환자라고 하며 공부하는 선방을 병원이라고 하는 거 하려는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그 가운데 만일 이 가운데 그러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중병 환자라고 나는 인정하나니 보라 누구든지 감기나 몸살 같은 경한 가벼운 병은 제 몸에 병이 든 줄을 잘 알지만은 저 무서운 폐병이나 늑막염 같은 생명에 관계되는 중한 병은 전문 의사의 진찰을 받기 전에는 누구나 자신의 병이 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여러분 등을 본즉 마음병 안 든 자가 하나도 없는데 만일 제군들은 각자 마음에 병이 든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반드시 중병 환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노라. 그러면 그와 같은 중병을 가진 환자들로서 만일 치료를 아니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 어떻게 될 것인가. 자고로 누구든지 육신에 병이 들면 병든 것을 잘 알고 병이 든 줄을 아는 머리에 나으려고 서두르는 머리에 의학과 병원도 찾게 되며 의학과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은 머리에 자연히 이 세상에는 의학과 병원의 설비도 충분히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병이 든 것은 병인지 모르고 병이 든지도 모르는 머리에 나으려고 서두르는 사람도 없으며 따라서 이 병을 나을 만한 의학과 병원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20여 년 전부터 그 마음병원을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노력하였나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둡던 우리 조선의 저 서양 물질 문명이 자꾸 들어오고 보면 물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생전에 보도 듣도 못하던 화려하고 편리한 기구, 진물과 의복, 음식 등을 보게 될 것이니 그런다면 견물생심으로 그 모든 물건에 욕심이 날 것이요. 욕심만 나고 본즉 마음이 시끄러워서 온전한 정신은 없어질 것이니 온전한 정신이 없어지고 마음이 시끄러워진즉 그 마음은 병이 드는 마음이라.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하기로 말하면 반드시 마음병에 적절한 의술과 병원이 필요하겠으므로 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쭉 밑에를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과연 제군대로 말하면 그와 같은 마음병의 환자들이요. 그것은 그러한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며 나는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요. 교문은 조수 의사며 본래의 모든 교리 제도는 의술이요 약제이다. 이게 지금 돼 있어요. 중간에 쭉 이제 뭐 병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요것도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이건 생략 넘어갈게요. 우리 한번 변합시다. 이게 회설에 등장하는 건데 이게 송도성 쓰신 회설이에요. 이게 월말통신 제32호에 시창 15년기 1930년 9월호에 나오는 건데 이 내용이 과목 접붙이 뜻 마음 접붙이는 심적으로 마음 붙이는 심적으로 훈련하라는 소태단 대종사의 법설을 인용한 해설인데요. 심적 붙이기는 재불재성의 시민을 체받는 것이요. 소태단 대종사의 교법으로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여기만 한번 이게 지금 대종사님 법설을 인용하는 거예요.
종사줄 게 없어 일찍이 어떠한 사람은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혹인과 대종사님 대화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선생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중의를 지도하십니까? 나는 별 재주 없다. 다만 사람의 마음 접붙일 줄은 안다. 사람의 마음을 접붙이시다니요? 어떻게 접을 붙이십니까? 그대는 왜 과목 접붙일 줄을 모르나? 재래 세상에 있어서 과목 재배법을 서툴러서 무슨 과목은 물론하고 논두개 나거나 밭두개 나거나 산비탈에 나거나 어디든지 천연적 나는 그대로 키워서 과실을 먹었었고 그것을 다른 좋은 땅으로 옮겨 심으면 다른 좋은 나무로 접을 붙여서 좋은 과실을 만들 줄을 알지 못했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접붙이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어디 나는 대로 그냥 자생적으로 생기면 그냥 따먹었다는 소리죠. 그런 것이 현대에 와서는 인지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그런 것까지도 지지를 택하여 그 과목에 맞는 지지를 택하여 재배할 줄을 알며 좋은 나무를 떼어다가 접목할 줄도 안다. 그런 거로 과실도 현대의 과실은 더 크고 맛이 아름답지 않은가.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좋은 마음으로 접을 붙이면 좋은 사람이 되나니라. 이분 또 질문하죠. 과목이야 물론 접을 붙여서 낮은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접붙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상히 이해치 못하겠나이다. 대중사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알기 어려운 말이 아니다. 범상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아니 일어나는 생각이 없나니 때로는 도둑질할 생각도 때로는 간음 생각도 때로는 남을 모해할 생각도 일어나듯이 삼심 진심과 치심이 모든 악념이 수없이 일어나나니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저 성령군자들의 도불습류 하는 청렴한 길에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떨어진 것은 청렴한 마음과 먹불시 사색 눈에는 그 색을 보고 삿된 생각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는 조촐한 마음과 헌신번공하는 박애한 마음에다가 비교해 본다면 물론 그 마음은 나쁘고 이 마음은 좋지 않은가. 그런 거로 그 천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나쁜 마음의 싹을 싹 비워버리고 베어버리고 이 좋은 성령군자의 마음을 접붙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고금의 모든 성령군자의 마음가지를 한쪽씩 떼어다 놓고 여러 사람의 마음 접붙이기를 착수했다. 그러면 접붙이는 방법은 어떠합니까? 붙이는 방법은 극히 간단하니 아까 말한 바의 모든 중생심을 싹 잘라버리고 성령 군자의 좋은 마음을 그 자리에 붙인 후 구라무를 바르고 붕대를 창창 감아서 한 3, 4년만 그대로 지내면 신접이 완전히 되나니라. 이 내용이 우리 한번 변합시다라는 회설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대종사님 말씀 그것도 참 재미있고요. 전문을 다 읽어보면 참 좋겠는데 중간에 제가 많이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변합시다에 신접 붙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접 붙인다고 하면 이것도 그냥 또 좋은 말씀 들어서 뭐 한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쌍 진리장에 보면은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를 딱 우리가 체득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걸 또 그냥 좋은 말씀 몇 번 듣고 뭐 하면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한정돼서 그것도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정돼서만 해서는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훈련이란 건 이런 게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에 근거한 훈련이 돼야 우리가 훈련에 제대로 안착이 되고 뿌리가 내릴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되면서 재밌잖아요. 병원 설명하면서 우리 정기훈련 가는 것은 마음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하신 거고 이렇게 예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통원치료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두 가지를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부터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은 훈련법 첫 번째 시간으로 훈련법이 시행되는 과정, 그다음 훈련법과 이론상 관계, 또 정기훈련, 상시훈련에 대한 서태산 대종사님의 법설, 또 제자들의
그 어떤 말씀, 대종사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훈련법을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